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다시 마음 먹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수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다시 잘하겠다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사랑과 결심도 이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제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걱정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내 문제에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가입니다.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호세아의 이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은 남편을 떠났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고멜을,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호세아의 결혼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버림받은 남편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전체에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감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 1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오라 우리가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얼핏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말씀만 들으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만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 이들이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것은 회복입니다. 다시 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풍요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심판이 찾아오고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일까요? 대상이 우상에서 여호와로 바뀌었을 뿐 이들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신의 이름만 바뀌었지 마음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중심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저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꼭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어떤가요? 다시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러는 걸까요? 우리의 결단력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행동을 좀 고쳐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고멜은 여러분 혼자서 호세아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고 오늘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고멜에게 다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호세아를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고멜에게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결코 고멜을 포기할 수 없었던 호세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지금 2절에서 약속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셋째 날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잠시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멜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찢겨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일으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가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은 아침 이슬 같습니다. 오늘 뜨겁고 내일 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꽉 붙들고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너무 많이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은 식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지는 우리가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 양인 나를 매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그 사랑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 이슬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오라.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싸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넘어지고 또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자리, 또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